복음으로 살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삶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를 비춰줘. 후회 없이 나의 삶 복음 위에 살리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죄송합니다. 예수 얘기만 들어도 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예수의 복음만 생각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다라는 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오늘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그냥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려고 할 때 뭔가 기둥이 있어서 붙잡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내 손으로?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싶어도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때 믿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런데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겠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인지, 모든 믿음이 다 어플라이가 되고 말은 되는데 상황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증명된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서도 그 말씀이 처음부터 다 들리지는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적 수준만큼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수준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먹을 수 있던 없던 예수님은 계속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제대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서,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예수님 주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거기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당하게 되는 일 역시 예수께서 이미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의 내용으로서 말씀을 알고 붙들게 되면서 내게 닥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힘을 내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확인하며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삶으로 이겨내는 그 방법을 배우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람들도 예수를 사도들을 통해 듣게 되고 예수가 주시는 그 죄사함을 받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의 일은 항상 고난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로 죄사함을 받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자, 지금 세 부류로 지금 정리가 되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백성에게 가서 백성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 모든 걸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던 차 아닙니까? 성전에 갔었기 때문에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걸 안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예민 버튼이에요. 탁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싫어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싫어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사후에 부활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싫은데 베드로가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부활을 이렇게 부정할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 되고 싶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쵸? 부활이 되어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부활 안 되면 우리처럼 사는 거는 어떻다? 가장 멍청하게 사는 거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누려야지 왜? 부활이 없으면 그래야 돼.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리셋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거거든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모든 것이 리셋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로부터 리셋이 되고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까? 어떤 거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죄악들과 여러분, is life fair or unfair?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That's unfair. It's not fair. 뭐예요? 이거 불공평한데? 애들은 당연히 불공평해요. 왜? 어른들이 누리는 거 하나도 못하잖아. 그거 자체부터 불공평합니다. 근데 어른 되면은 어때요?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It's not fair. fair하다고 느끼시는 분,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다. 세상 보면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불공평과 죄악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걸 심판하실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거의 부활이 좋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미래의 회복과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두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삶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되기를 원할까요? 그 자리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계속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윗자리에 극히 소수들만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정치와도 연결되어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오늘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부활은 없다. 그냥 이게 좋은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자손 대대로 우리 핏줄이 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두개들은 그래서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활이 오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오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자기들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시며 회복하실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쉽죠? 예. 부활이 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씀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들 1% 되는, 상위 1% 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언젠간 너와 내가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이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당장 벌을 주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더 듣기 전에. 자,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무슨 얘기예요? 당장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 그냥 가두기만 했다. 모든 말을 멈추게 하고 우선 구속시켰다. 예. 왜요? 이 사람들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도. 그런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게 뭐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경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본다? 사람들 눈치는 보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성전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저들을 어떻게든 저들이 변화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또 마음도 지금 건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들이 막 마음이 뜨고 있는데 그거를 찬물을 부어버리면 이게 더 논란이 될까봐 지금 가만히 사도들만 가두어서 다음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우리 3장에서 보면 어때요? 베드로 때문에 3,000명이나 뭐 믿음의 자리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5,000명이 어나더 5,000명이 애드가 된 건지 그 사람들을 합쳐서 5,000명이 된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식을 듣고 바뀌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바라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책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역할을 원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지금 여기 이름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들이 먼저 누리고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어떤 자리에서 굉장히 주역을 맡았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근데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자리에서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름까지 드러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의 사역까지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더욱 치밀하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악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죄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서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데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알게 이렇게 되면 천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들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요. 이 사람들 제사장으로 살다가 사두개인으로 살다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근데 나중에 죽으면 알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올라가서 제발 저 나사로 좀 보내줘서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미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 성경을 줬지 않느냐?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마 가면 죽으면 그 얘기 들을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 가운데 공포심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프레임 씌우는 거. 지금 이 리더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뭐라고 해요? 외통수라고 그러죠. 이 영적 외통수예요. 자기들은 말 한마디만 틱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이 사도들을 막 몰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외통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사람이 프레임 씌워서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지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요, 아휴, 이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이거를 살짝 알겠어요. 이게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비행기가 계속 하나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LA에서 워싱턴 DC까지 갔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르게 준 거예요, 티켓을. 근데 주면서 30분 차이가 나는 티켓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바로 옆인데 내리자마자 옆으로 가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30분이면 너 정도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줄게 하고 해서 끊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비행기가 일찍 출발하니까 시간 충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를 tas어요. 일찍 문을 닫았는데 그냥 거기서 그 기다릴 때 있잖아요. 가끔씩 20분이 지나도 비행기가 안 뜨는 게, 결국에는 약속 비행 시간보다 늦게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3시 55분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3시 41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냐? 아니야.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목을 빼고 막 되겠지. 8명인데 되겠지. 이게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접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못 하는구나. 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가가지고 앞에 사람들 막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니네들이 끄는데 어떻게 니네가 안 태울 수 있냐 막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저께 놀란 거는 성령이 쭉 나요. 화가 안 나더라. 아우 이 사람들아 그냥 가면 되지. 야,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이거는 막 따지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거 아니다.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어저께 화가 요만큼도 안 났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안 났어요. 진짜인데 어쨌든 그냥 이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든 사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를 굴리거나 사람 눈치 안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성령 충만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사도들이 지금 당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당했던 일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어느 자리까지 가셨어요? 죽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프레임 씌워져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지금 겪는 일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 사도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계략으로 사람이 가두어지면 한 개인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먹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베드로가 절대로 이기거나 여기서 뭐 변명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프레임 씌울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 자체로서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그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뭘 해왔냐면 사람들 움직이는 방법을 그냥 체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저들은 개 돼지입니다. 서로 뭐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중들은 개 돼지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다 믿고 그거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모습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프레임 씌운 자리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은 이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 이들을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신들이 가진 인간의 수준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들의 지위를 먼저 드러내면서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오늘 그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이며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요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나쁜 놈들이네 이거 프레임 씌우려고 했던 건데 베드로는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거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명과 답변은요 정말 담백합니다.
뭐 하나 뭐 그냥 이렇게 조미료 친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일어난 일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를 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들리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 보면은 지금 이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 예수 복음 얘기하고 있다. 다른 얘기 섞지 않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제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데 안 보이십니까? 당신들이 작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는 벌써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했죠. 베드로도 옆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 하는 일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증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들도 똑같이 상위 1%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꼬집고 그들이 지금 위치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꼬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고침받기를 위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도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의 위치는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위 1%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러러봄을 누리고 있고, 안진뱅이는 어때요?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상하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에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직을 받아서 상위 1%에 있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70년, 80년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지옥불로 달려가던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건짐받아서 천국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어느 라인에 서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까지 알아요. 모두가 만약에 인정하는 정말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정도까지 깨달아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정말 귀한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명예, 직분, 이름, 지위, 지혜만을 의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의 겉모습만을 여전히 따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저거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던 저거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기 떠들어 라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의로 이 사람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righteousness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할 말은 없어요. 이해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소식이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이 난리 속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너무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거든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너 아는 거 없잖아. 네가 뭐 율법을 얼마나 공부했어. 너 갈릴리 출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기 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상위 1%만 있는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눌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만의 세계 속에 그냥 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도 그냥 싫지 않으세요? 네. 상상만 해도 싫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아주 그냥 뭐 아주 낮게 깔아보는 거죠. 이러고 그러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무엇만 바라보고 있다? 한 가지, 하나님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냐, 이거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게 보니까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정말 신성 모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야 사람들한테 퍼지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우리 위치가 되게 위험해져.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문 안 퍼지는 거예요. 소문 안 퍼져서 내 자리가 시큐어하게 지켜지는 것만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없어 보이는 얘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영적으로 뭔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정작 공회 안에서 나는 얘기 뭐예요? 야야야 이거 퍼지지 않게 저 사람들 입 막자.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게 하자. 이게 진짜 유치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지금 15절에서 우선 다 사도들 내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 얼마나 유치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합니다 정말. 뭘 지금 원하는 거야?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말에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그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걸로 자기 위치 지금 지키고 그리고 먹고 살 거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든 빼앗길까봐.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자꾸 바꾸잖아요 뭐를.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게 하잖아요. 스포츠와 연예계가 그렇게 지금 돈 많이 주고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쏠리니까. 그때도 먹혔고 지금도 먹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정보 공유하고 있어도 그거 된다 안 된다? 되어지고 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봤는데 어떡하지? 이거 많이 봤는데 이제 그거 봤으니까 이건 어떻게 못하겠다. 그냥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그냥 요거 한 거면 요거 하려고 공회로 지금 모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확인한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극명한 차이. 사람들 무서워서 입막음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도들은 지금 자기에게 포커스가 가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컨퍼런스에 가서 그냥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만 나누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삶이 거기에만 쏠리더라. 다른 게 안 보이더라. 사도들에게 지금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아요. 뭘 걱정해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프레임 씌워서 이미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것을 눈앞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거짓말해서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지금 프레임 씌워서 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분명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데 안 보여요. 있는데 그게 무시되더라.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에서 믿음의 실체는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붙들고 싶은데 못 붙들어서 불안할 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모습은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베이스로 한 믿음이고 거기에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합쳐져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붙드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그냥 저한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기서 힘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올렸다면 힘이 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좌절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게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막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막 돌아다닐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이 말씀이 막 와서 그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지. 여러분, 양 되게 멍청한 동물인 거 아시죠? 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을 건져줬어. 어디 또랑에 빠져가지고 양을 건져줬더니만 통통통 뜯지 다시 거기 들어가요. 양은요, 방법이 없어요. 지 맘대로 삽니다. 근데 양을 누가 지켜줘요?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멍청한데 도망갈 생각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럼 늑대가 왔을 때 보기 좋은 먹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한 방에 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양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심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그 무엇도 상처내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끌려서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그것을 뭘 위한 거라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다쳐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뭐가 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불현듯 마음 가운데 와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콱 와서 박혔습니다.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계속 와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말씀들이 기억이 난다면,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온다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겠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늘 사도들이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큰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뭐예요? 3장에서 안진병이가 고침받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어떤 결론까지 가요? 결국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냥 사람들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시작으로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복음을 세상의 힘을 다 가진 자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전도해 주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갈릴리에서 배움 없이 자란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목하던 자들과 하나님의 필요 없는 자들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주무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어떤 답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실 겁니까?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또 세상의 힘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힘에 놀아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것을 알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컨퍼런스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기서 소식 들으면 정말 악의 구렁텅이 아니에요? 정말 몹쓸 주잖아요. 지금 LA 특별히 망가지는 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러한 악의 축이 되는 그 도시 가운데 4,000명이 모여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 모두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LA 중심에 벨리에 하나님이 4,000명 모이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거기 가서 거기 앉아 있었나?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냥 그걸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또 하는 거 그 누구도 티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공회 앞으로 데려가실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교회로 사용하실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믿음을 허락받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마땅히 뱉어야 할 말과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동을 가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힘입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특별한 존재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